영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오기 전에 1년간 잡을 잡아서 일하던 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아들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기의 노모에게 한 장의 편지와 함께 비행기표를 끊어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가고 싶었는데 공부 때문에 가지 못하고 뵙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1년만 여기서 일하고 마치면 한국을 가게 되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낳은 자식이 와서 공부하는 거 어떤 곳인지 한번 와서 구경도 하시고 좀 오세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노모는 굉장히 흥분이 되어서 아마 그 편지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출발 날까지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또 오랜만에 가니까 그냥 가게에서 우리 한국 어머님처럼 김치도 담고 뭐도 하고 장조림 담고 하느라고 거의 온몸 지칠 정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1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 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처음 타면 보내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그게 다 돈을 내고 하는 줄 알고요. 그래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그 노모는 병들어 쓰러져서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우스꽝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산다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누릴지를 몰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누릴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누릴지를 몰라. 부유하면 부유한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잘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하지 못해. 우리가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좋은 은사도 주시고 티칭의 은사도 주시고 성경 지식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나의 도성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그 진정한 부유함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게 믿음의 생활인가? 오늘 또 주일날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찜찜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뒤에는 이게 고달픈 그 인생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있고 때때로는 주님 일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수많은 것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7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으로 레위기를 설교를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5대 절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5대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것 된 자가 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인 것이고 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만 있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으니 저도 하나님이 저의 삶의 전부고 하나님이 제 사랑의 1번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자원하고 서원을 드리는 것이 이게 제사고요. 그러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씻는 것이 속죄제고 속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복음은 하나님과의 자유고 친밀함인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드려라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분은 복음이 아직 정확한 뭔지 몰라서 그러세요. 복음은 친밀감, 인티머스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저와 인티머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답을 하는 동안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성경적인 단어로. 제가 잘 쓰는 방법으로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겠어. 다시 물어볼게요. 성가들 향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가장 가깝다는 쓰는 성경적인 표현이 뭐예요? 우리 옛날처럼 사경회를 해가지고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만 부흥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 월요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토요일까지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과 같이 집묵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그것처럼 가까운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인 것이죠. 그게 번제예요. 이건 뭐 의무를 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좀 더 친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번제. 그렇게 월화수목을 살아가는 것이 번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 친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원수에게 최선을 다합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됐다는 사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죠? 밖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고요.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주일날 예배 안 들어오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몇 명 계세요. 다음부터는 그런 분이 계시면 두 분 내가 목사님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목사님 다른 그런 사람 끌고 들어와야 돼. 아니,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다는 분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냐고요. 내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제고요. 화목제는 하나님이 나와 제일 관계니까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제고 서원제고 그것이 자원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란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잔소리한 우리 부모님처럼 이래라 저래라, 왜 피를 어디다 발라라, 뭐 찍어라 발려라, 7번 뿌려라, 뭐 어디 내장은 찢어서 태우고 이렇게 그냥 알아서 피 흘리면 되는 거 왜 그렇게 그냥 좁쌀 영감처럼 말씀하시는가?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정말로 나와 친근한 삶을 유지하고 싶냐, 너가 내 것인데 너가 내 것으로 살길 원하냐, 그러면 내 방법대로 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오늘 23절부터 7가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7가지 절기는 5대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러 마음 나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이 5대 제사라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축제하는 즐기는 절기가 5대 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5대 절기는 지키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의 베푸신 그 날 속에 들어가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순종과 누림이에요. 순종과 경험과 나눔이에요. 만약 순종만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버리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고요. 만 순종 안 해도 돼, 그냥 자유에, 너는 자유에 예수님도 피값 다 흘렸는데 뭘 회개할 필요 없어, 너는 자유에 자유에, 그것을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에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나눔과 누림이 함께 두 기둥이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내년 3월에 그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 세미나도 꼭 들으세요. 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웃도어 라인만 말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배우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대 제사는 우리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 그분께 달려나가는 길이 5대 제사이고, 7대 절기는 우리에서 그분이 베풀어진 은혜에 동참해서 그분이 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비행표를 끊어졌으면 가다가 밥도 먹고 좀 마시기도 하고 필요한 물도 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한 노모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절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4절부터 있어요. 5절부터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왕인 애굽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양의 피를 잡아서 그 가족을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죽음의 신이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입니다.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장자들은 다 죽고,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이미 수천 년의 사건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가 희생되었다 말합니다.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 있어서 유월절은 나의 죄를 대신해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왕 되었던 애굽의 왕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삶을 누리세요. 못 누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누린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도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얼마나 힘든 사람 사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어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 애굽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세상에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살만 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권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분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리십시오.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 모르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피보호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앞에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상속권이 있어요. 뭘 그렇게 많이 벌어서 남겨주려고 그러세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 우리는 모두 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다 받고 있고 상속을 누리게 될 것이죠.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지금도 성경 본문에 정월 14일인데 정월 14일은 그들의 달로 1월 14일이고 우리 달로는 3월 4월 달을 말합니다. 3월 4월 달에 6월절을 지켰어요. 14일 날. 그리고 하루가 지난 15일부터 무교절을 지켰어요. 우리에게 6월절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이제는 사단의 소에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되었고 나에게는 천국권과 피보호권과 상속되었다는 그 자유함으로 죄가 주는 유혹이 이기고 지난 과거에 무토돼서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답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삶을 누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못 누려. 아직도 죄악이 있고 내가 예전에 부끄러운 10년 했던 일이 다 있어서 누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상처받고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열받고 뚜껑 열려 하는 뭐냐면 우리가 6월절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큰 소리 외치세요. 제발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안 물어줘. 우리는 남이 얘기할 때 왜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네. 목사님 그 사람 옛날에 이랬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네. 안 해요. 그분은 6월절이 뭔지를 몰랐어요. 6월절이 뭔지 몰랐어요. 두 번째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6절에 나오는데 6월절 지난 바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인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세상에 주는 고깃덩어리 떡을 마신 떡을 먹었지만 너는 내 왕, 내 백성이 된 다음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누룩 없는 떡같이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이 좋은 날씨 예배 드린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는 멍청한 것들이 푸른 초장에 부르고 있는데 뭐하고 있나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누룩은 두 가지 뜻을 하는데 누룩이 없다면 누룩은 죄와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부패가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교병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먹는 자마다 죄사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57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 결단코 주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나는 내가 하늘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하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무교절은 새로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 음식이신 그분의 떡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 목마를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항상 배고파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마셔도 항상 메말라요. 세상에서의 배고픔과 목마름 해결된 부분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런 5번 결혼했고 6번째 너무 미안하니까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남자를 품에 안고 사랑을 나누어 보아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물을 길어갔다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생음료인 주님을 만난 다음 여인이 변해버렸어요. 물을 뚫어봤다가 안 떠가요. 왜?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미웠고 자기를 조롱할 동네 사람 미웠는데 증오심도 수치심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 자기 만난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로 삶이 변화된 것이죠.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느끼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목마름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물론 목사님 지금 내일 먹고 살 게 없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있는데도 더 벌려고 혈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차 하나 더 좋은 걸 바꿔보려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 사서 뭐하게, 날마다 화장실에 앉아있게. 근데 우리 지금 화장실이 5개다? 5개 뭐 어쨌다고? 여러분, 무교절이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요즘 주변에 그릭 식당, 지중해 식당이 생기면서 누룩 없는 빵들이 있어요. 예수님 잡수던 것 한번 잡숴보세요. 되게 맛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이 세상의 미는 맛이 없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해갈, 영원한 배부름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자기 만족을 주시는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교절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부자 중에 부자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없는 게 없어요. 문제가 누리지 못해서 그런다니까. 본문은 설교를 잠깐 설교하게 돼서 우리 통역사가 힘들겠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주 물 모든 걸 너가 누리라 이 말입니다.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가득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걸 내 걸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기업으로. 그래 한 번도 문을 열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세상에 나가서 문을 열고 세상에 공고하며 삶에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문을 열게만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내 목마름과 아픔과 고통을 지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만물의 충만한 게 채워져 있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내 걸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앉아 누리는 이 놀라운 무교절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만 방황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누룩 없는 빵,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풍요로움으로 자유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어가는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목마름, 배고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한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초실절은 글자 그대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 40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광야를 지나지 농사 짓는 게 아니죠. 지나갔는데 어떻게 여기다 씨 뿌리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를 소맥을 얻었을 때 드렸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벌써 첫 번째 열매라면 생각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요즘 사업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열매가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도 첫 월급 타면 첫 열매로 드리는 게 그게 초실절을 드리는, 그 초실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씨앗이 이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하는, 이미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삶, 그것도 영원한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죽음 앞에 벌벌 다 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분의 집에 거하게 되는 영광, 우리가 이미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 조금만 하면 죽지 않을 거. 여러분, 죽으세요. 죄송하지만. 근데 죽어도 안 죽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발버둥 쳐도 죽으세요. 잘 죽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죽어도 우리는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잖아. 문제가, 다만 우리가 부끄러운 죽음이 될까 봐 걱정되는 것이지,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냐고요. 저희 교회 오래전에 한국의 유명한 조폭 조직의 한 분이 저에게 다니셨어요. 한 분을 형님으로 모셨던 분이신데요. 지금 그 김도환 씨 다음으로 한국을 잡던 그분은 지금 회계하고 LA에서 모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그분을 섬겼던 두 주먹이, 한 주먹이 여러분 잘 아시는 김태춘 씨,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들은 이분보다 더 센 분이에요. 거짓말 하나 나면 주먹이 제 머리만 해요. 네, 그분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미국에 와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받는 중에 저희 교회 동네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이 여기서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 대전에 신학교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한국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전사님은 싸움을 하면 어느 정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전 저에게 요만한 몽둥이 하나만 있으면 저는 30명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그래서 자기 형님을 모시는 분이 자기하고만 잠을 자고 제일 믿는 거예요. 김태춘 행동 대원이니까 그냥 아직까지 이렇게 싸움은 잘하면 못 믿는, 이분만 믿는, 그래, 이분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무서운 분이 없습니까? 있대요. 이렇게 설교 때 이런 얘기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지역을 하나 접수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몇 놈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돼요. 죽이든지. 그런 뭐 신문에 안 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싸움 잘한 사람은 제일 싸움 잘한 사람이 아니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길 수가 없답니다. 죽으려고 각오 덤비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대요. 사람이 다 살려고 그러니까 빈틈이 보이고, 사람이 살려고 그러니까 헛수가 보이는 것이지, 그냥 난 죽으려고 왔다 그러면 당할 자가 없대요. 주먹제비 가운데 제일 싼 사람은요, 싸움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바칠 죽을 각오한 사람은 당할 방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주먹제비도 그러는데 우리는 부활의 보장이 됐는데 부활가 우리를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잠깐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 내 것인데 돈이 없는 게 그게 뭐가 걱정이 돼. 여러분, 장부살 천국 가면 다 천사같이 예수님 얼굴을 닮을 텐데 지금 좀 얼굴 못생겼으면 뭐 어때? 여러분, 초실절은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부활하게 됐다는 그 죽음에 건너뛴 세상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의 공격에 핍박지 않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고 견디는 힘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초실절, 영적인 초를 지키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열매를 맺고 77, 49 일곱째 주일이 지난 49 다음 50일째 오순이란 말은 15이란 말입니다. 될 때 큰 곡식을 얻었어요. 그 곡식을 다시 드렸어요. 그것을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 그랬죠. 한국에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요. 네.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일을 지낸다고요. 한 5월 말쯤 되죠. 우리 요즘 다른으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한 다음 50일째 뭐가 하늘에서 임했어요? 성령이 부어주셨죠. 이스라엘 사람은 맥주절이라는 대매 큰 보리 수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 성령 인도하심을 누리세요. 성질대로 제발 살지 마시고 성질을 누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나는데 성질 좀 풀어야 되니 어디다 푸냐고. 성질은 풀지 마세요. 여러분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성령 여러분에게 성령을 맡기세요. 성질을 풀지 못해서 괴로우시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는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질을 못 풀어가지고 혼자 막 벽을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치세요. 손 깨질 때까지. 그게 풀어지나. 성질을 못 풀어가지고요. 그냥 하자니 그냥 용기 없고 그냥 술을 있는 대로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성질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이 도구가 될 수 있는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 성령 인도하시면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 성령 여러분 다시도록 노력하시라고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기도 안 준비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다 변해버렸잖아요. 왜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들을 역사하니까 그들은 성령을 통해 자기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 뽑았던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모든 다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하겠다. 그게 아니라요. 일어나라. 넌 할 수 없지.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 영이 나를 대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하도록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춤추고 계시다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질 좀 줄이시고요. 95세 된 목사님을 모시고 한 300명 되는 목사님들께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시고 오래 사실까? 그래서 그분에게 3시간을 시간을 드리고 3시간 동안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타나더니 세미나가요 10초 만에 끝나고 그랬어. 한마디 하셨어.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한마디. 두 번째,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2가지만 하면 당신들은 나처럼 목회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나처럼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질만 안 부리고 싸우지만 않으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 행하신 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분의 메시지. 그걸 끝나버렸어.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성질을 안 부리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제 성질 부린 거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 성질 부릴 때까지 살아보시죠. 저는 혀 깨물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집에 가서 혼자 막 전 성질 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안 부르고 집에 들어가서 죽이려면 살려면 막 그런다는데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은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걸 내가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감동이네. 베드로가 일어나라. 베드로가 성령 미문에 있는 거지를 한두 번 받겠냐고요. 근데 성령 임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돈이 중요한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겠거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났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어이? 내 손에 능력이 있네 그렇겠습니까? 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이고 재밌어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하는 분들에게 100배 역사가 있는 날이지. 여러분 제발 성질 부리지 마시고, 제발 내 안에 성령이 날 다스려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보시는 그 놀라운 감격의 날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절이에요. 25절 이하에 나와요. 23절 25절인데요. 여러분 나팔은 쌍나팔을 불도록 해서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신호죠. 근데 이 나팔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은을 이렇게 팍 조사가지고 불로 하는 게 아니라 은을 때려서 쳐서라고 쳐서. 이 첫난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말해요. 향불에 있는 촛받침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은으로 쳐서 만들었단 말은 그 순결함을 위해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므로 나팔을 불었단 말은 이들에게는 진행하라 모여라 그런 뜻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해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팔은 우리가 불어야 될 복음의 나팔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 증거해 보세요. 한 사람 살려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줄 모르고 자녀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질병과 수많은 그 간유가 뭔지 가서 한 사람 살려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인도의 박성 선교사님께서 사진 하나 찍어 보냈어요. 목사님 이게 편안합니다. 편안한 말은 사람 몸 식인 공간 아닙니까? 목사님 들어가셔서 요까지 차는 제가 물에 세를 줬거든요. 그 세를 주는 연못 속에 이런 식인 고기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면 순교당할 뻔했다. 세를 주려다가. 근데 그분이요, 왜 그런 어려운 곳에서 세를 주니 그렇게 사실까요? 에어컨 있냐고요? 에어컨 없어요. 자, 일주든 그곳에 있으면 에어컨도 없어요. 그 더운 날 왜 살까요? 그분은요 어린아이 보면 미쳐 예뻐서 죽겠는가 봐요. 그 사람 하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면 그 감격은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나 봐요. 여러분 제발 다른 나팔 불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쌍나팔이라고 소문 안 붙겠어요. 뭐 하나 온 동네만 소문 다 내. 사신이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최근에 2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헛소문 나팔 불지 마세요. 우리의 나팔은 복음만 나팔 부세요. 복음의 나팔만 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은 천사가 부는 거예요. 우린 그분 올 때까지 순결한 그분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는 복음만 전파하는 나팔, 그것이 나팔절이에요. 여섯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가 또 있고요, 제사장도 잘 하다가 마지막 속죄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 있어요. 나팔절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1월 1일은 9월 10월이에요. 7월이 9월 10월이에요. 그 나팔절을 불어서 9일처럼 지내고 10일째 대속죄일에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십자가 보혈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제 사단의 지배한 공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집사람해. 근데 왜 집사가 지난주 그런 죄를 저질러? 넌 다 몰라도 난 알아. 야, 너 장로가 그따위야?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너 목사인데 너 그럴 수 있어? 너 몰라서 사람들이 알아봐. 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생각해봐도 내가 내 같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목사 같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장로 같지 않고 장로 같고, 내가 생각 집사 같지 않고 잡사 같고, 그렇게 집요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그것을 막는 중요한 날이 속죄제고 속견이 거의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하는데 생각할수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이야.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위협, 살인에 자기 생명을 취하겠다는 가톨릭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니네들 틀렸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큰 하얀 칠판에 누가 자기 죄를 다 쓰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지 맞는 거예요. 내가 저런 나쁜 놈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
손에 피 묻은 손이 가면서 그 죄를 척척척 다 지우는 거예요. 그 손이 누구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것이죠. 왜 대속죄일이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한 날이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는 집요하게 어제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어제 하필이면 남편하고 싸우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제발 싸우지 말라고 그러네. 그럼 누가 일렸냐? 그거 가지고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어제 싸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믿음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죄제 그래서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사세요. 어제 모습으로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오세요. 그 자유함을 누리세요. 왜 어제 지은 죄 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인상수 앉아 계시고 설교만 하면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제가 설교 옆에 쳐다보면 계셔. 당신이 말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계셔.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도 다 잃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수치감, 지난 모든 과거의 죄의 뜬감도 다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니까 9월, 10월 중순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추수 감사절 때일 거예요. 이 초막을 지어서 하늘이 뚱뚱 되는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냥 들어가서 사막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다 물을 갖다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했다. 그런 축제를 벌리는 것인데 초막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막은 장차 이 땅이 말 거대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인가 영원한 거룩한 왕궁에 거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집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아파트 살면 사세요. 그냥 사시라고. 뭐 자녀 때문에 집을 바꿔야 돼. 왜요? 상대방이 부자고 우린 아파트 사니까 시집 못 갈까 봐요?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 돼요? 우린 좀 있으면 거대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거하는데 그걸 좀 누리세요. 저는 막 150만 200만 이런 집에 사시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좀 그런 보면 안 됐어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실까 걱정돼. 그 집 놔두고. 여러분 자유하게 사세요. 없으면 어때요? 집은 이미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집이 있어. 근데 여기서 아파트가 사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는 이 초막집에 대한 감격을 몰라요. 특별히 놀라운 건 초막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갔어요.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 손주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왕국이 거할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우리 조상이 됐더라. 근데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때문에 자유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장 안식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은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창시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하시고 7째 날 쉬셨어요. 그 쉬는 날을 지키라고 막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안식일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날 화요일 순위 어떻게 하지? 지금 월화수목금토는 달력이 정한 거지. 그게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안식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쉼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이브로 그 쉼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구원이에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날짜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8일쯤 안식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날짜를 지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쉼이에요. 창조 때는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지은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쉼이 깨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쉼이고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번제고 우리의 소제고 화목제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속죄제고 속건제예요. 그리고 예배가 유월절이고 초막절이고 모든 게 다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안식일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 은혜부터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쉼을 갖고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짜가 중요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못 가요? 그러다니면 안 돼요. 근데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곡식을 낫을 따서 먹었네. 예수님 그걸 말리셔야 되죠. 근데 왜 안 말리셨을까요? 왜 안식일 날짜가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여러 사람 병을 고쳐요. 한 번만 여러 분을 고쳤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날짜를 어기셨겠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을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이 있는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은 쉼을 말하고 진정한 구원을 말해요. 진정한 쉼과 진정한 구원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힘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지혜가 되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 순종도 또 다른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림이 없이 순종의 삶을 살려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데도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